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381장입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우리 같이 가사를 먼저 읽으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부터 읽게 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설교의 주요 맥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2장과 13장의 내용은 일상 속에서 또는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는 그 부분에 이르러 거짓말하고 잘못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이들을 따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러분,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면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부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난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마 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더욱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좀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1절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만을 쫓아간다면 아마 다른 이들이 그것을 베풀 때 우리는 그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반에는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이집트의 술객들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뱀을 만드니까 이집트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흉내가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따라가는 것에 열심을 내다 보면 그것을 늘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늘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다른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적과 기사를 쫓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신비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찾아내기에 열심을 낸다면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신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내 일상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톨스토이가 쓴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 소설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고 또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잠이 든 마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깬 마틴이 다음 날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이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문틀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을 바라보면 예수님 오셨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은 그날 하루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 세 사람을 만나는데 늙은 청소부와 아기를 아는 젊은 여자와 사과를 훔치는 남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요.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죠. 저녁이 되고서 이제 마틴은 다시 한번 그 일을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마틴이 예수님을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루 종일 그 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으니 나에게 오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기다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틴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예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실까 소망하고, 모든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선택하셨을 거야 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날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일들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그 일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일들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 삶의 기적과 바로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인생을 영위하는, 동행하는 나의 삶의 곤고한 날이나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행복한 날에도 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바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셔서 오늘도 마치 구두당이 마틴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일하심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 너무나도 눈이 어두워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단순히 성경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그 주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풍성케 하시고 더욱 함께 하시고 더욱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